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사실 잘 알지 못해서 때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죠? 도대체 이 사복음서가 굳이 그냥 복음서면 복음서 한 권만 존재하면 되지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존재하는가? 그죠? 그게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옛날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읽어보면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내용이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엇비슷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또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나 그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떤 나심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복음서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음서가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정도로 오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학이라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이제 MDB를 얼마 전에 졸업하셨지만 그죠? 신학학이라는 분과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복음서라는 교육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복음서를 배울 때 배우게 되는 교과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권의 복음서를 주셨으며 왜 꼭 그렇게 4권이 필요했는가? 그죠? 그리고 그 결론은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다 배우고 나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 4권 모두 아주 독특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이지만 복음서 각 권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이 3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상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제 복음서를 배우다 보면 Q 문서라는 걸 배워요. Q 문서, 그걸 이제 독일어로 하면 꿰레라고 하는데 그 꿰레가 근원,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복음서, 공관복음서 저자들이 참조했을 가상의 복음서가 아니라 가상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문서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Q 문서를 참조하여서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어떤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Q 문서를 물론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모든 복음서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 같지만 그죠? 나심부터 죽고 승천까지 다루신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부터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태초 전까지 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예요.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뭘로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뭘로 왔다고? 육신으로 온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문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 1, 2, 3서까지 다 읽어보세요. 육신이 중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4권의 이 복음서들은 각각 강조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복음서들은 각기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각기 다른 조명으로 비추고 색깔이 다른 조명으로 비추고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렌즈를 가지고 같은 원작의 영화를 다른 방식으로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각 복음서들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여기에는 거짓이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각각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배우게 될 때 복음서의 어떤 역사적 신빙성과 같은 그런 책들도 배우게 되는데 결론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칼로 무자르시 딱딱딱
딱딱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복음서 교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알게 된 건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뭔가 칼로 무자르듯이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 오히려 겸손하게 성경에 접근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도 마태복음만의 매우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뭐가 될까요?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요? 왕권이요? 뭐 좋죠, 그것도.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딱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쓰여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 되심, 온 유대의 왕 되심을 강조하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왕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어떤 왕이었어요? 만유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정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대사가 어디에서 나온 대사예요? 네? 예, 관상에서 나오는 거죠. 2013년에 개봉한 관상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그 수양대군으로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으로 분한 이정재가 그죠? 그리고 그 누구죠? 관상쟁이로 나오는 김내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김내경으로 분한 송강호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실은 이미 그것은 쿠데타를 다 일으켜 놓고 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상이란 영화는 조선 초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문종이 죽은 후에 단종을 몰아내고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던 계유정난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관상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이제 픽션을 첨가하여 만든 영화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죠? 문종의 동생이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 아들은 매우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과 그 잔혹함이 유사한 사람이죠.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 수양대군은 왕이 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리기는 하지만 문종의 아들 단종이 그러니까 12살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잼민이 때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에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문종은 몸이 매우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게 돼요. 그 틈을 틈타서 수양대군은 권력욕, 즉 야욕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억지로 왕이 된 겁니다. 억지로 왕이 된 거예요. 잼민이에 불과한 조카 왕인 단종을 보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자기가 대군이면 왕을 원래 적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조선 왕조, 그리고 어떤 왕조에서건 적통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장남, 이제 그러면 단종이 즉위를 한 게 맞죠. 그리고 뻔히 살아있고 어리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20대가 될 거고, 그죠? 하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어린이를, 오늘로 따지면은 그건 진짜 아동 학대입니다. 그죠? 그 잼민이를 여러분 그 영월로 아마 유배 보냈을 거예요. 맞죠? 아버지 고향이 영월 쪽이잖아요. 그래서 영월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죠. 매우 냉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관상학적으로도 수양대군은 원래 왕이 될 상이 아니라 어떤 상이었습니까? 영모를 꾸밀 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영모를 꾸밀 상이죠. 그죠? 하지만 역사는 얄궂게도 그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적통을 혼자 거스르고 그걸 왕이 됐지만, 그죠? 결국은 뭐 우리가 세조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 조라는 이름을 붙인 건 왕한테만 붙인 거야. 종이나 조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종으로부터 태정, 태세, 문단세, 그죠? 예성년중 임명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종이 그의 아들이 되고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명맥을 잇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명분과 정도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죠?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자기 욕심과 야욕으로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와 그 명분을 내동댕이 치고 역모를 꾸며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도 세속 역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현 시대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세조를 끌어내려야지. 하지만 시간을 흘러 벌써 400몇 년, 500년이 흘렀고, 그죠?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왕이 되는 현실을, 이건 제 세상의 이 죄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죄된 인간사 속에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수께서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수도 없이 제시합니다. 인간은 내가 왕 되려고 원래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나쁜 짓을 해가며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기어 올라가는데 예수께서는 나는 왕이 아니다. 자꾸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왕되게 막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세조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의 왕되심은 인간 세상들 왕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왕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조가 고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보위했던 한명회나 신숙주 이런 인간들 더덕더덕 그냥 붙은 사람들 그 개유정난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높은 벼슬 다 주고 호의호식하다가 물론 나중에는 안 좋게 죽기는 했어요, 세조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다 어떤 자기의 영광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왕된 거잖아요. 내가 권력 행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고난받는 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다윗의 적통을 이을 이스라엘의 참된 왕과 같은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들을 하거든요. 그죠? 사실은 진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군데군데에 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도 없이 예표된 바로 그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인용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 인용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구약은 뭘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 왕이 오신다고 했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은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군데군데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씩 다른 부분,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이런 부분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그냥 그 족보니까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실제 족보거든요. 실제 족보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서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서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안 쓰였어요. 마태복음만 독특하게 족보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니 다른 나라 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수가 왕이다 하면 중요한 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가운데에 갑자기 족보가 등장한 건 너무 당연하죠. 왜요? 왕은 뭐가 중요해요? 세상 왕은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혈통. 왕은 혈통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일단 이분이 누구시냐면 하고 족보부터 꺼내서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족보를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적통이 맞으신 거야. 단종이 적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첫째, 왕의 첫째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적통이 맞으시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유다 지파에다가 다윗의 직계 후손인 거죠. 물론 바벨론 포로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망했죠. 망한 왕조가 됐지만 어쨌든 적통은 적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과정 가운데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왕족이 근데 살아서 돌아와요. 그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스룹바벨이 같이 이제 아마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나중에 오지만 이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게 이제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적통이시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잠깐 이제 어떤 서론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이 족보 가운데서 특별한 거 두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족보 가운데에 굉장히 특별한 거 한 가지는 유다 왕들 계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의 계보인데 여기에 이방 여인들 4명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들의 이름 4명이 등장하거든요.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3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이방 여인입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3명이 같이 나오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죠? 히타이트 사람, 즉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자, 먼저 다말부터 봅시다. 다말은 원래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고 했죠. 원래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예요. 이거는 사실 다말은 일단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고, 그런데 이 스토리는 창세기 38장을 잘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이므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세요. 어쨌든 다말은 이방 여인이고 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혈통이 유지되었다. 자, 라합은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사사 시대의 모압 여인이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을 낳게 되는 바세바를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은 햇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햇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지파 왕족의 적통 계보에 이방 여인 4명을 숨기지 않고 굳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은요, 뿐만 아니라 이 4명 다 무언가 어떤 남성 관계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뭔가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통하여 왕족의 혈통을 이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들은 뭐 다 살펴보시면 알아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결국엔 좋아요. 다 그렇게 조금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결혼 생활, 결혼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4 여인 모두 다 의를 행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4 여인 모두 다 의를 행하고 복을 받아요. 근데 마태는 왜 굳이 이 이방 여인들을 기록했을까요? 굳이.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왕족의 계보에 이방 여인, 특별히 죄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 아닌 죄인들이 회개하여 결국은 의를 행하게 되잖아요. 이 4 여인들이. 그러한
스스로 겸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낮아진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모든 죄인들, 그냥 회개치도 않고 죄를 지긴 졌는데 여전히 뻣뻣한 마음을 가지고 뻗팅기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네 여인처럼 회개하고 결국은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즉 믿음을 가질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택함 받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이 네 여인은 무언가 찜찜한 여인들이었지만 결국 모두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다말은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주지 않는 형사취수제, 아들을 주지 않는 시아버지 유다가 틀렸다는 것을 결국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죠. 유다의 아이를.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두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은 자기 남편과 남자들이 모두 죽었는데도 그 나오미와의 어떤 거기서는 이제 헤세드, 충성이라고 나오는데 헤세드, 즉 의리 혹은 어떤 사랑, 인애를 지킴으로써 결국은 누구와 재혼하게 돼요?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는 물론 자기의 남편, 무슨 힘이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의 죄지.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첫째 아들은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을 임신하게 되죠. 솔로몬을 낳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적통이다. 그리고 반란 같은 걸 일으켜서 왕이 될 뻔했는데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원래 약속된 건 솔로몬이 맞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그렇죠? 결국은 이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한 사람들로 성경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왕이시다. 지난주 설교대로 하자면 지난주는 뭐였어요? 주제가 생각나야 돼요. 이 단어 뭐뭐박, 영문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이방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부분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사실 이 족보는요,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적통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과 매칭을 시켜보면 예수님의 모든 조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막 똑같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착착착착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4명의 이방인을 등장시켰듯이 의도적으로 몇몇 조상들을 제외시키면서 이 세 기간 동안, 일단 세 기간을 말하고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한 기간,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한 기간,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그렇게 한 기간, 이렇게 기간으로 보면 세 기간이죠. 그죠? 그렇게 이 세 기간을 잇는 숫자로 14라는 숫자를 일부러 맞춰놨다는 거예요. 대수를. 일부러 빼면서 14, 14, 14로 맞췄다고. 그래서 여기서 1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문학적인 기교예요. 1세기 당시에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하여 무언가를 의미하도록 만들었던 게마트라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 방식을 이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비드예요. 이렇게 세 음절이란 말입니다. 다비드. 오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자음으로만,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보면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달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알렙, 벳, 기물, 달렛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번째예요? 달렛이 네 번째죠.
자, 그 다음 바브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바브는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바브 이렇게 6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4번째 알파벳, 그리고 6번째 알파벳, 그리고 다시 4번째 알파벳이죠. 이 숫자들을 더하면 몇이 돼요? 14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게마트라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뭔가 의미를 숨겨놓음으로써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이 강조되게 되는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과 누구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족보로 보고 그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봤을 때 처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안 해요? 처음에 1절에 등장해요. 왜요? 그래,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17절에는요. 다윗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처음과 끝을 다윗으로 얘기하고 14대 14대 14대를 맞춤으로써 크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 이정규 쓰면서 그 이름으로 큰 글씨를 만들어서 이정규라는 큰 글씨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족보들 14개를 멀리서 보면 여기에서 누가 보여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적통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다윗이라는 왕은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모든 게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부터도 통일 왕조였고 다윗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최고 으뜸인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조차도 지금 이 현 시대조차도 그죠? 이 메시아가 다윗을 적통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아직도. 그 정도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을 적통한 그 메시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며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마사, 기름 부은 분,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족보의 적통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봅시다. 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누가 왕이에요? 국민이 왕이죠. 대통령이 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대표일 뿐이에요. 행정수반일 뿐이에요. 그죠? 사법수반도 아니에요. 사법부 따로 있고 입법부 따로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에요. 대통령은. 그죠? 왜?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죠? 입법부의 승인을 거쳐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때려버리면 의사봉 때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왕권을 쥐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민주주의를 찬성하진 않아요. 왜? 죄인들이 아무리 민주주의 해봤자 전 그건 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결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킹덤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킹덤. 그죠? 왕이 너미네이션하는 거. 왕이 다스리시는 킹덤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게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것은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책을 읽고 있는 너의 왕이 예수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왕이 좋아요. 왕이신데 세상에서 너희가 보는 세조와 같은 그런 왕 아니야. 이분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왕이야. 이게 마태복음이라고요. 죄된 인간들은 세조처럼 왕위를 찬탈해서 불법으로 찬탈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여서 그들의 막 국민들을 자기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보잖아요. 뭐 자기가 행차하는데 인사 안 했다고 바로 모가지 날려버리는 게 그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 왕이라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다윗 왕의 적통,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 대신 고난을 당하는 왕, 이 왕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는요,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작은 나라예요. 조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명나라를 4대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선조가 여러분 중국 그 병자호란 때 그 막 머리 받고 코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조선 안에선 자기가 온갖 그냥 왕인 것처럼 그냥 막 해도 결국은 명나라 앞에서 아이고 예 하는 4대 하는 그런 왕이지만,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로마 카이사르고 나발이고 다 들러 엎으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할 때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내가 이 온 나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잖아요. 그렇게 로마를 다 엎으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무력과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했던 옛날 왕들 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봤던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세요? 2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평강의 왕과 의의 왕이었잖아요. 의의 왕. 예수님께서는 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정의로 유죄를 때리시고 다 사형으로 몰아넣으셔야 되지만, 의의 왕이신 예수께서 대신 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서 뭘 완성했습니까?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을 하겠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이. 여러분, 왕노릇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여기 통치하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명령하면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왕노릇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여러분, 내 죄가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그 의의 행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고생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게 왕노릇이라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로 통치하는 왕노릇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왕노릇은 첫 번째,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럼 왕노릇을 못해요. 나를 버려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 감정 치유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그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왕이 되는 왕노릇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조처럼 그렇게 왕 되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왕노릇이 바로 영적 전쟁의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 통치해야 되거든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를 실현시켜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비난을 대신 받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강력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나 자신이 찐따된 것 같고 찌질하게 된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어떠한 강력한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괴롭고 힘든 삶이 연속일 수가 있어요. 맨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감정 싸움하고 대립하고 내 실수가 됐건 남의 실수가 됐건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 그런데 그 꼬여져 있는 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통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통치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강해하며 나가기 전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나 먼저 내 입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고 내가 먼저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가 되는 그러한 왕 노릇이 여러분 왕으로 통치하는 것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순한 것 같으나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한없이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약한 것 같으나 영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삶이 중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반대적인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중무장이 해제되어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내가 사상한 사람들부터 찬사받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자꾸 뭔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내 마음이 우쭐해져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런 보여지는 것들로 현실을, 내 영적 상태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가 먼저 내 앞에 서기 위해선 은혜의 수단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은혜의 수단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먼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십시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일반 사는 삶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가지만 하늘에서는 진정한 참된 부요를 누리는 것,